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 날이었는데 어떻게 선거 잘 하고 오셨습니까? 1번이냐 2번이냐 그 갈림길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투표하고 오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간 선거 그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2번을 찍지 않으면 하늘이 두 쪽 나는 것처럼 분투하신 분들의 모습도 보았고, 1번이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격앙된 목소리를 바라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질문을 받는 게 제일 두려운데, 목사님 몇 번 뽑으셨어요? 라고 누가 묻는 일이 지금 가장 두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이 1번이냐 2번이냐로 나뉘는 것이 아님에도 그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1번이냐 2번이냐로 상대의 삶의 가치와 판단이 다 부정되고 틀린 것이 되는 우리네 인생을 어찌해야 할까, 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어찌 선거만 그렇겠습니까? 사는 게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면 저것이 아쉽고, 저 선택을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안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사뒀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늘 후회는 하지만, 사실 그 후회 속에서 하나도 우리 선택을 뒤바꿀 길이 없는 우리 걸음걸음에 무엇이 과연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위로와 안식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와 안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겠죠. 위로가 하나도 없고 안식이 전혀 없는 인생이 보이는 행보는 불안과 염려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 선택을 해도 불안하고 저 선택을 해도 불안한지라 어디에서 위로와 안식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이죠.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위로와 안식이 어디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위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작을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까? 믿음의 견고함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적혀 있죠. 세태를 보고 또 환난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못난 이들을 향해서 한 가지 놀라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호칭을 그런 무너진 이들에게 사용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할 때쯤 되면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곧 거룩한 자라 부르실 때 거울 앞에 놓인 제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꽤 준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누가 보면 성실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음성 속에서 친절함을 느끼고 웃음이 만개하고 또 행복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잘생기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빛나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가지고 저의 존재와 인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동료 교역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제 딸에게 또는 저희 부모와 부모님과 또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까를 한번 물어봐 보시고, 정말 멋진 신자였던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진짜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물음을 받은 분들은 아마도 3초 정도 망설이는 모습 속에서 아마 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이동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분명히 3초 정도 망설이시겠죠. 그런 모습과 반응 속에서 이미 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저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죠. 거울 앞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제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그 노인 한 사람의 인생과 걸음을 보면 거룩이라고는 눈곱의 티만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기도, 신자라고 이름하기도 무색한, 혈기만 가득한 못난 젊은이가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젊은이의 모습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주 영악하고 계산적이고 교활한 죄인이요 라고 딱지를 붙이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그 거울 앞에 모인 제 민낯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감히 주님 앞에 정직히 제 모습을 비춰보면, 너만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바로 죄인이야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비교 불가한 위선이 저에게 있음을 여지없이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 믿음의 후퇴로 그 민낯이 드러난 우리 인생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는, 곧 환난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서 이들에게 호되게 너인 죄인의 물이고 위선과 아집과 그것이 가득한 완악한 물이라고 바로 그 무너진 이들에게 아주 호되게 소리쳐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받았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 너희는 바로 죄인의 물이고 위선과 아집이 가득한 완악한 물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이들에게 히브리서는 무엇이라고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자라는, 감히 섞일 수 없는 그 두 호칭이 어떻게 한 존재에게 공존할 수 있을까를 또 묻는 것이죠. 그때 성경의 비밀이 나타나고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열리기 시작하냐면 죄인과 거룩한 자라는 역설적인 이 상황에 유일한 근거와 기원 하나만을 두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이고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 역설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과 거룩한 자가 감히 공존할 수 없는 그 중심에 하늘의 부르심이 있고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르심, 이것은 특별히 사람의 생각과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하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때, 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역사 이전에 곧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예정이야말로 바로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있는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곧 우리 존재가 만개하여 완악과 패악을 저지르기도 전에 우리의 비참한 인생과 역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를 결코 우리 존재에게서 찾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자의 반열에 놓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 하늘의 부르심에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또 보십시오. 그 하늘의 부르심의 자리에 오늘 누가 서 계십니까?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분을 오늘 무엇이라 지칭했냐면 사도라 지칭하셨고 대제사장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 어떤 호칭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복음과 약속을 드러내고 성취하도록, 곧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세상에 보내진 자를 바로 사도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죠. 주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진정한 사도의 원형이 바로 누구이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원형은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 곧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보냄받은 자의 원형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분이 사도로서 하신 일을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하늘의 그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평생 사는 동안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종로로 타는 데서 사람을 건져내셨다는 그런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여 거룩한 자유를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대가로 무엇을 치르셨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셔서 죽음의 권세가 주장했던 그 권리를 박탈하시고 죄의 노예요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감히 그분의 형제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그분이 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앞에 놓인 내 모습과 감히 내가 죄인이라는 민낯을 볼 때마다 그 사실 앞에 한탄스럽고 참으로 착잡하고 나아가 비참하다 여겨지는 그 자리에 내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진리의 역설 속에서 내 마음이 때로는 불안으로 뒤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깊이 창념하셔야 되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께서 사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셨고 하신 일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깊이 생각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모습과 거울의 민낯을 생각하는 일들은 쉽게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면밀히 살피고 면밀히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깨닫고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거두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곧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내 모든 관념과 생각과 의지와 뜻을, 모든 내 존재를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알고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일에 전념하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놓인 무력한 인생과 못난 삶이 그 생애 속에서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 보여서 죄인으로서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위로가 되냐면 죄인으로서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가 되시기를 확고히 하고 분명히 하고 감히 면밀하게, 감히 그래서 담대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의 한 일과
더 영광스럽고 높으신 그분이 하신 일을 비교해 볼 때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위로와 안식이 허락되는데요. 그 비교되는 대상,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감히 비교하는 일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0년의 애굽 궁정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40년 열심히 아주 지도자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또는 혈기로 또는 능력과 그 각 모든 근동의 지식들을 다 가진 자로서 잘 세워진 후에 살인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생활을 어디에서 보내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 중에 모든 힘이 다 죽고 모든 의지가 다 꺾이는 그 시점에 주님이 부르셔서 40년을 다시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선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태어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백성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자였음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나아가 그의 인생들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는 모세 오경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아 그 역사를 알고 그 비밀을 기록한 자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세우는 일에 그 중심에서 놀랍게 그분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였고 성막의 제도를 받아서 시행했던 놀라운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어디를 향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가 신실했던 모든 것이 어디를 향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온 집을 향하고 있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의 신실함이 오직 하나님의 온 집을 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의지와 행동과 그 모세가 바랬던 모든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집안에서 그 모든 대소사가 그 집에서만 잘 시행되기를 충실하게 시행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 되냐면 내 뜻과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수행되는 것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 힘을 더 구체적으로 과시하는 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의 여정을 다 살아내고 났더니 힘을 거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실함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 인생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애굽 궁정에서 자기 힘과 계획으로 구원해 보고자 할 때에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도망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인고의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면 그 모든 세월을 다 살아내고 나서 나의 모든 의지와 가치를 내려놓고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할 때 도리어 주님은 스스로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선자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세의 삶을 보듯이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모든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임을 바라보는 데서 신실함이 수행되는 것이죠. 내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 때 그 일을 묵묵히 순종하며 수행하는 것이 신실함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바로 그렇게 신실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집은 어떤 구체적인 세상에 많은 탑과 성들이 쌓은 그런 구체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 집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온 집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선적으로는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온 집이 될 것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온 집이 될 것이고 그 나라와 통치가 실현될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 집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바라고
신실하게 수행하였던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온 집에, 곧 성막과 성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 그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 그 백성이 온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그 일에, 그 온 집에 모세가 신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은 때로는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악한 지도자들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 보기도 했고 40년 내내 백성들의 원망이 끊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탄할 만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 신실한 삶이란 출애굽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더 완고해져서 모든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일을 목도하는 것도 그 신실한 삶에서 포함된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신실함이라는 건 어디에서 귀결되기도 했냐면 인생의 끝에 자신조차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건너지 못한 죽음 앞에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실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입니까? 묵묵히 자기 혈기와 의지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인생을 살아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세우는데 신실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우기 급급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의지와 혈기와 뜻을 가지고 우리는 혹 우리 집 세우기에 급급하거나 신실하진 않으십니까? 모세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던 모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신실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정말로 참으로 신실한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놀랍게도 그렇게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신실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없이, 아니 더 구체적으로 더 일관성 있게 사도요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신실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여 더없이 충성스러우셨고 신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되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분은 그 집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시고 나아가 그분은 그 집이 아니라 그 집을 지으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놀랍게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이끄시는 모든 자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의지가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바로 그 중심과 머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집에서 종으로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였다면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은 그 집이 되시고 나아가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되셔서 궁극적으로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집을 지으시는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왜 모세보다 영광스럽냐면 그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만물을 지으신 이 곧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바로 이 집을 신실하게 섬기신 바로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종이었으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에 신실하셨던 바로 그 분이 우리가 믿는 도리이고 굳게 붙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바로 집을 지으신 분으로서 곧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너무나 그 집을 위하여 충성되이 신실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집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되이 신실하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온 집, 곧 하나님의 온 집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선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통치가 실현되는 피조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 집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그 온 집에 신실하였다는 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위로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 6절 말씀에 기록된 바는 바로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집은 바로 누구냐면 주님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온 집은 누구냐면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바로 아들로서 그 집을 온전히 지으시고 신실하셨던 대상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아들이 신실하셔서 충성되이 일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곧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들 곧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와 또 내 것이라 여겨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가 세워온 집을 좀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해 보면서 모든 생애와 안절부절 못하면서 붙잡아왔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들어낸 선택과 또 내가 선택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어떤 모습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을 후회해 보기도 하고 선택을 부정해 보기도 하지만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진력하셔서 세우셨고 신실하게 붙드셨던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여야만 제자리에 찾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특별히 주께서 6절 말씀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선언됐던 그 소망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느 단어와 동의어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담력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확신이 담력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확신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히 그분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인데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담대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서 근거를 찾는 담대함이나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권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모습과 내 민낯과 우리의 죄된 모든 선택들이 참으로 부끄럽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될 유일한 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곧 그분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는 그 담력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 확신 있게 붙들어야 한다.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관적이거나 또는 믿음의 역설처럼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야말로 그 확신만이 우리의 객관적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유념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 집에 들어간다는 확신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면 사도이시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를 힘입어 그 권리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세계와 일상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음을 그분을 힘입어 속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위로와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낼까 우리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내 선택에 일희일비해 보기도 하고
그 불안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죄됨과 기어이 혈기를 발휘하고야만은 못남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다시 기억해야 되냐면 거룩한 형제의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리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담력과 확신을 잃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경각심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결코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주의 구원과 그분의 행사를 40년 동안 맛보고도 자기 길을 완고하게 걸었던 인생들은 결국 안식을 얻지 못했던 1세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경각은 또 그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디에 천착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과 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믿음과 확신의 대상이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일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발가벗겨진 민낯을 주 앞에 앓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감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 민낯이 아니라 주님의 그 힘을 힘입은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그분의 역사가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믿음과 확신만이 우리를 주께로 이끄는 유일한 안식이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영적 고난이 주는 유익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백성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그 좌절 속에서 그 시선과 관점과 믿음을 그분께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감히 그분께 얻을 수 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바람과 소망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마치 혈루증 여인이 모든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모든 답을 자기에게서 지울 때 그 손 하나로 감히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더라도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불현듯 일어났던 것처럼 고난은 곧 그 혈루증은 곧 그 아픔은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완고함을 한번 부수게 해달라고 제 완고함과 자만함을 부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나지막히 아를 때 그곳에 무엇만 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냐면 완고함이 아니라 그 부서진 모든 자리에 겸손한 믿음만이 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확신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 집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생각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그 집에 속한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가솔, 식솔들이고 자녀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혈육을 나눈 것처럼 형제가 되셔서 다시 태어나 그분과 형제되고 연합되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것이 내게 나오는 근거와 기원이 아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시선을 향하여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냐면 감히 그 예수께서 그 보좌에서 다스리셔서 그분이 만들어가는 세계와 우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빚어가시는 각 인생과 역사와 피조 세계가 우리의 선택으로 일희일비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선택과 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의지와 뜻에서
그 놀라운 역사와 집이 빚어져 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오늘 감사히 겸손히 살아낼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무엇을 하시냐면 승천하셔서 재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 존재와 걸음은 1번이냐 2번이냐 그 선택 속에서 이리 뒤틀리기도 하고 저리 틀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괴로운 걸음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으로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걸음보다 크시고 내 선택보다 완전하시고 내 불충함과는 다르게 신실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 인생, 곧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온 지부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어떤 위로와 안식도 다 배제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유일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면서 오늘 선거 결과를 여러분 떨림으로 지켜보되 그분이 이루어 가실 온 집과 피조세계는 어떻게 다스려지실지를 안식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민낯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날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요 거룩한 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